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의 비밀입니다. 심판주의 지상 강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심판주 지상 강림을 서론적으로 보여주신 계시고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심판주 지상 강림을 목록적인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목록적으로 보여준 계시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심판주의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은 5명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스바냐, 스가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사야서 19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을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빠른 구름은 타셨다는 것은 구름이 빠른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속히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애굽 같은 세상을 강림하시면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각기 형제가 치며 또 이웃이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또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19장 5절로 10절에는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물이 마르고 또 강물에서 악취가 나겠고 하신 말씀은 이 시대에 환경 오염이 되고 또 파멸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장의 곡식밭에 황무하여지고 또 어부들이 고기가 잡히지 않아 탄식하며 품꾼들이 다 마음에 이렇게 근심하게 되는 그 실업대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1절로 4절에는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또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의 섭을 사르며 또 물이 끊기는 것 같게 하사 대적을 주의 이름으로 알게 하시고 또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5절로 16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며 강림하셔서 혁혁한 이새로 노를 베푸고 맹렬한 화염을 견책하시며 여호와가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화염으로 견책하시며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서 살육 당할 자가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다니엘서 2장 31절로 3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금심상을 보았는데요. 금심상의 머리는 정금인데 바벨론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고, 가슴과 팔, 은은 나라는 메다파사를 말씀하시고, 또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신 나라는 헬라를 말했고요. 그 종아리 철인 나라는 로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또 얼마는 진흥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 발가락 열국 시대를 말하며 철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진흙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나와서 세상의 열국 시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에 심판주가 예수님이 뜨인들로 오셔서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발을 쳐서 부수트리며 때에 철과 진흙을 녹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리셔서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갈 곳 없고 또 우상들이 친돌로 인하여 태산들을 이루며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의 친돌의 뜨인 돌로 심판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1000년 동안 이루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에 그 정금은 머리는 바벨로 왕 르브갓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은 헬라, 그 다음은 로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국 시대가 등장하는데 열 발가락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인 것 같이 진흙과 같은 그 민주주의와 철과 같은 공산주의가 서로 이렇게 나뉘어서 동서냉전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전 시대가 얼마간 진행되었다가 철과 진흙이 섞이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를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청황생 말 시대 쾌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는 시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가다가 철과 진흙이 합하여 지지 않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이 그 년, 월, 일, 시, 그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수정 통치 시대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열왕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을 다른 백성에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서 1장 2절로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고 하셨고 또 사람과 짐승과 진멸하시고 또 공중에 있는 새와 또 바다에 있는 고기를 거칠게 하는 것과 또 악인들을 아울러서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이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에 불이 삼키우며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셔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시며 그와 함께 모든 거룩한 자가 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인이 그를 본다고 하셨고 또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7절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을 육적으로 찌른 자들이 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시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잘못 믿고 타락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강림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므로 떨며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2절로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으니 지상에 강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는 것을 서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그 진노의 심판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고요. 또 요에서 2장 10절로 11절로 이렇게 보시면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심판이 오게 됩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과 21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같이 그 전 이렇게 세계가 어둠 속에 빠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떨어지고 또 하늘의 종이축이 같이 말리고 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 지상강림으로 우주와 자연까지도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앞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또 장군들과 부자들과 또 강한 자들과 각종 지주자들과 두려워 떨며 종말을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결국은
이들은 다 심판을 받아 육체는 새 밥이 되고 그들의 영혼은 음부로 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음녀교회를 심판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이렇게 3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 보시면요. 음녀교회를 하는 것은 어느 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요. 또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를 갈던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래서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여자 남은 자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로 5절에 짐승에게 굴복한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 또 반때 이렇게 지나리라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믿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교회는 다원주의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공주의로 공산주의와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주의로는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과 진리, 그 법에 기준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며 신앙을 가진 교인들과 또 혼합주의로 다른 비진리 종교와도 함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주님이 음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교회는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전 세계적인 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음녀교회는 그 엘리야 시대에 아합의 왕을 등에 업고 바알 신을 섬기며 바알 선지자 450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혹해 했던 이세벨, 그 같은 세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3절에 그 말씀 있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교회가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와서 심판을 받음으로 그 보좌 앞에 호소하던 순교자의 호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들의 핏값을 갚게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 세상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바벨 세상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이 뭐냐면요, 인간의 힘을 모아서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지고 교만의 왕
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을 교만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그 기명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 또 금, 은, 동, 목석으로 그 만든 그 신상들에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멸망받은 것 같이 그 귀신들의 영이 득세하여서 온 세상의 귀신들이 처소가 되어서 그 세상 나라가 사치하고 음란하고 향락 또 부의치부 또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그 우상숭배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심판을 그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사치와 부의치가 얼마나 그 자기의 영광롭게 했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는요 검은 말 그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경제운동으로 그 얻어진 부를 하나님의 뜻은 이룬 일에 쓰지 않고 그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같이 부의치부하고 사치하고 또 연락하여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데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그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같이 노아의 때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에만 전력을 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럴 때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음녀교회에 예수를 잘못 믿는 자들과 바벨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스바냐서 1장 1절로 3절 말씀과 에스겔서 39장 19절로 29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과 21절 같이 그들을 다 죽여서 육체는 새 밥을 만들고 그 영혼들은 음부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산자의 심판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방법은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진노의 그 7 대접 그 통해서 모든 산자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앙 산자를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진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에 말하는 그 피밤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걸로 인해서 그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접을 쏟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째 대접을 쏟을 때에 바다에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바다의 모든 그 생명체가 전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섭죠. 그래서 스바냐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응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셋째 대접을 쏟을 때에 강과 물과 근원에 쏟으니까 모든 물이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우리가 흘리셨으므로 저희들로 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가 그 나일강의 그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빠져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 물을 그 피로 만들었던 역사와 같이 그런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넷째 대접을 쏟을 때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고 또 사람들이 그 크게 태움을 집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이라 해서 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들 사람에게 회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섯 대 대접을 쏟으니까는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세상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에게 혀를 깨물고 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또 저희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짐승의 그 보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용이 짐승 같은 공산주의에게 세력에게 후 3년 반 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통치권을 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가 얻어진다는 것은 짐승의 나라, 곧 짐승의 통치한 나라,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섯 대 대접을 쏟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섯 대 대접을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용의 입, 또 짐승의 입, 또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그 나오는 새 더러운 그 영이 귀신의 영인데요. 귀신의 영이 모든 왕들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의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전쟁, 그 마지막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의 끝으로서 전쟁이 없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고로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과 미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 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데 이때에 잡아서 무정갱에다가 1000년 동안을 가둬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잡습니다. 먼저는 용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은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 그 용의 감화를 받아서 그 힘으로서 수정통치 후 3년 반 동안에 그 세상을 통치하던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산채로 잡아서 거짓 선자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잘못 믿는 음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짐승이 앞잡이 그 노릇을 하던 그 짐승이 수정통치 시대에 지배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세력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도 잡아서 산채로 잡아서 짐승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요. 그 일곱 대 쏟을 때에 공기 가운데 쏟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는데 이게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같은 이제 큰 지진을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갈라지고 모든 건물이 파괴가 되고 또 산과 섬이 간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우박 이 쏟아지는데 그 중수가 약 40kg 됩니다. 그래서 40kg면은 그 시멘트 한 포가 그 몰탄 한 포가 40kg입니다. 그 무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해방하니까 그 재앙의 힘이 얼마나 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으로 그 산자의 심판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심판의 주님입니다. 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 강림을 하셔서 수정통치 시대가 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예수님이 백마 타신 심판지 주가 되셔서 심판주를 따라 내려온 순교자와 입맞은 종 그 하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을 도와주셔서 산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심판하시는 목적입니다. 심판하실 목적이 뭐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그 목적에는 있는데요. 그래서 산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그 전 세계가 수정 통치 시대가 되어 있던 용과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 그 연합하여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다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1000년 동안을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고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서론적으로 보여주신 계시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서론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계시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